4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7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0절 16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일 본문 그리고 월요일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서 도리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질책하는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말라기가 언급하는 그 내용은 유다 백성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할 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사실 아버지면서 주인을 공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제사장들이 백성이 끌고 온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가지고 흠 있는 양이나 염소로 바꿔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태워서 버릴 건데
굳이 좋은 가축을 사용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예,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더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돼 있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른 마음으로 멸시하지 않고 공경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고, 그런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제사장이. 그런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응답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하는 선물이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자들이 하나님께는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질타하시면서 도리어 이 유다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유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다 제사장들은 제사 예식 자체도 되게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태워드리면 되지, 굳이 뭐 정결한지 아닌지 이걸 따지면서 그런 절차대로 그렇게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 절차나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례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귀찮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리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나아올 때에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함부로 막 와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도록 도리어 배려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패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사 집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아니라 다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앞에 본문에 주일 본문에 쭉 나옵니다. 이런 말라기의 이 말씀은, 말라기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그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시간 마치 그냥 드리는 것처럼 마치 동양하는 느낌으로 그냥 드려준다, 뭐 드린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그렇게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사람들의 어떤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 좀 받는다고 해서 뭐 더 특별해지거나 더 행복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도리어 그 예배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예배인데, 이렇게 멸시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죠. 그 이야기가 그런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 본문인데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 정도의 경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렇게 불경건하게 나오면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2장 1절 2절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복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금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한다고 할 때 이 복은 뭐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이에요. 이거 굉장한 복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만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죠. 합당한 제사를 계속 드리지 않으면 그 지위와 그렇게 하는 특권, 그 복 자체를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거의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똥이라는 표현, 똥으로 뭐라 하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에 빗대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내장 안에 있는 똥은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리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제단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다가,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바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고, 그들에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라기의 이런 경고의 말씀, 말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450년 이상 흐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제사장의 역할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라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정말 더 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정결하게, 경건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거고, 오늘 말씀 그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제사장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요, 이 백성들도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멸시하는데 그 멸시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냐면요. 이 유다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면서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면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 불순물이 섞인 금이나 은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물론 뭐 신약 시대인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 원칙 자체 그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 자체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수성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 순수성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다.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라기를 통해 지적하는 그 부분은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또 지키지 못하는 그 행위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금 이혼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행위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시 결혼이나 가정생활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들이 남성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혼을 하는 행위, 특히 여인들을 버리는 행위죠. 그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쉽게 버리고 쉽게 이혼하고 그 여인들을 막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또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뭐 이 당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결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일반 백성에 대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멸시하지 않고 그리고 순수한 신앙, 섞이지 않는 신앙, 이 세상의 신앙, 이 세상의 흐름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좀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말라기 말씀이 이제 계속 경고의 말씀이 쭉 주어질 텐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좀 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이 답습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빨리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르게 세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